정진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공양이란 말이야. 정진을 다른 말로 하면 공양인데, 부모를 봉양한다, 그런 것이 효도라 그 말이지요. 그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그게 이제 효도라. 그와 마찬가지로 정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양이라 말을 달리 한 거란 말이죠. 공양이란 말은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법이 돼서 이제 후퇴를 하면서 공양 올리는 것은 뭐 사과나 무슨 뭐 음식물을, 꽃이나 이런 것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만 공양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공양은 칠지공양 전체를 다 공양이라 그런단 말이야. 수행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랬을 때 7가지 칠지공양을 갖다 수행으로 여기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결손이 일어나. 결손이 일어나면 그 결손 하나 때문에 수행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뒤에 중생들에게 별로 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자꾸 집에서 정진을 부지런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그 공양 7가지 공양을 갖다가 충실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전부 다 장애가 와서 수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법으로 입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을 한다. 예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과 스승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예불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수행이 되느냐?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법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공경하는 마음이, 예경을 안 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질 않는데, 여러분도 그 옛날에는 부모님을 자꾸 부모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사를 드리고, 또는 이제 설나 추석 때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부모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 이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야지 서양 철학처럼 뭐 그 부모의 그 신이 앞에 인사드리는 것은 미신이다 그래버리면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자라버린단 말이야.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라. 예불을 하는데 전부 다 스승들 이름이라.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모든 붓다 대중들, 그리고 보살 대중들, 그리고 아라한 대중들, 그리고 이제 모든 뒤에 역대 조사스님들, 그 금영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법을 따르겠다, 그런 뜻이니까 수행 가운데 아주 최고 아주 최초의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법을 공경할 수 없고, 법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내 정신 속에다 그걸 담아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침에 예경을 한다. 그건 나는 뭐 예경 안 하면서 수행을 한다. 그건 꽝이라. 응? 또 그런 것을 자꾸 하면서 뭐 예불을 하면 뭐가 참 좋대, 뭐가 참 좋을 일이 뭐 있어.
다른 일은 좋을 일이 없어. 그래서 예경을 꼭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예경을 꼭 해주길 바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스승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 옛날 말고 하고 좀 이상하게 됐어. 공양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냥 푸닥거리 하는데 제사 음식 올리는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그건 완전히 부처님을 가장 크게 모독하는 일이라.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딴 데는 조금 저 경상도 부산 지역하고 서울 지역은 조금 나은 것은 있어. 근데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올리는 것이지 귀신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와서 나는 다니면서 제일 창피한 것이 생일이라고 시루떡 해가지고 그 시루떡도 거기 조그마한 왜 무당들은 그렇게 좀 큰 데다 하라고 하는 거 요 코딱지만 해줬다 해가지고 그 옆에 변이라 그래서 옆에 붙은 그 시루 그 김새는 거 막으려고 옆에 해놓은 거 그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귀신한테 또 산식하게 올리듯이 그렇게 그럼 그걸 갖다 지금 나보고 먹으라는 뜻이야 뭐야 그게.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은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이라. 귀신 푸닥거리지 그만하라고. 제발 귀신 푸닥거리지 그만하라고. 내가 이게 왜 수행이 되느냐면 이게 출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도 꼭 때문에라고 그렇게 내가 핑계 대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삿되게 귀신 푸닥거리 짓을 하니까 출가한 승려들이 딴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이 듣는 사람들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승려들은 뭐냐면 출가해서 법만 전적으로 공부를 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이익된 장사나 무슨 수익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법도 그렇게 돼 있어. 승려에게 왜 세금을 갖다 안 물리느냐고. 돈 버는 짓을 안 하니까 안 물리는 거야. 나는 법에다가 좀 물렸으면 좋겠어. 법을 설법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나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난 내놓을 자신 있지. 왜? 여러분한테 거둬가 내놓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승려들은 이윤 법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머리도 왜 머리를 옛날에 깎아버렸냐면 머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품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계급을 정하니까 모자를 뭐 이렇게 하면 뭐 높은 사람이고 요렇게 높이 쓰면 뭐 어떤 사람이고 요즘에 뭐 식당 요리사들 뭐 이 쿠크라 그래서 이게 하얀 모자를 이만하게 쓰고 지 키보다 더 크게 쓰고 다니는 놈들도 있더만. 그것도 뭐 좀 더 놈은 좀 급수가 높은 놈은 더 높이 쓰고 그런다 그래서 천정이 안 걸려서 참 다행이야. 그래서 이 공양을 하는 것은 승려들이 청정하게 법만 공부하라고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보면 공양 올리는 것을 보면 꼭 귀신 푸닥거리 하듯이 공양 올리는 것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가 그 스님들이 법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윤 생활을 장사나 이런 것을 뭐 농사 짓거나 장사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공양을 올려서 법 전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공부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은 승려들 보고 우리에게 법을 들려주십시오. 그 의미가 들어있어. 근데 이제 승려들의 정상적인 공양이 되질 않으면 승려들이 뻘짓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출가한 승려들은 자기 재산을 갖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비구 율장에서도 소유를 하지 못하게 실생할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율장이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면 정상적인 공예, 귀신 푸닥거리를 하니까 지금 전부 다 목 닥쳐서 복만 빌어주기를 바라니까 이게 귀신 푸닥거리가 되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법이 점점 쇠약해지고 문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수행이 되게끔 서로의 이익이 되게끔 하려 그러면 서로의 이익이 되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세속생활 하시면서 돈벌이 하시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다 놓고서 돈을 닦을 수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스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법을 우리들에게 일러서 같이 갑시다 그 소리거든. 근데 신도들이 그 역할을 하고 귀신 푸닥거리를 하면 할수록 성녀들도 타락하고 그걸 먹고 사는 성녀들도 같이 타락을 해서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게 수행과 직접적으로 깊이 연관관계가 있어. 깊은 영향관계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지독스님은 흥국사에서 요주 법회 다닐 때 일광화보살만 그때 다니시죠. 뭐 손보살, 일광화보살, 보현화보살 내가 다 알지. 다니는데 짜잘하게 그때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를 같이 하러 지금 다니는 사람은 일광화 하나밖에 없어. 화요법, 월요법회, 그때 월요일날 법회했죠? 월요일 법회였는데, 보리아는 조금 초기에는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고, 저쪽 이영자 보살님은 뒤에 이제 참가하셨고, 그때도 참, 이게 진짜 괴롭더라고. 왜냐면, 그냥 법회는 와서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 좀 이 얘기를 내가 35년 만에 하는데, 흥국사까지 차 타고 다니는데 딱 손 회장님이 차비 5만원 줘. 5천원 줘. 조금 빼고 가면 5천원이 모자라고. 왔다 갔다 차비도 공양을 올리질 않아.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법문하러 다니자 그 생각밖에 안 했어. 공양 올리나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럼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포기당 운영을 할 건데 뭐 운영비가 안 오니 맨날 불만이. 손 회장님, 돌아가신 손 회장님도 맨날 보니 아이고 포기당 운영비 좀 하게끔 뭐 우리가 회비를 얼마씩 거둡시다. 맨날 10년을 해도 10년이 그 소리가 똑같아. 자기가 다니는 포교당 운영비도 공양할 생각을 안 낸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은 작심을 하고 하는 얘기야. 예? 응? 작심을 하고 하는 얘기야. 그때 당시에 흥국사 그 앞에 가는 52번하고 21번 버스가 있어. 그때 되면 법회가 끝나고 나면 그 버스가 끊어져 버려. 그때 진짜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중흥까지 타고 가가지고 겨울에 북풍 골바람 부는데 걸어 올라갔다고. 걸어 올라가다 산돼지도 만나고 그랬지만도 법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라는 것은 개떡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우리들 실정이었다고. 그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 그때도 아이고 스님 저번 주에 법회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속으로 내가 욕을 했다고. 지보고 죄송하지 내한테 왜 죄송하노? 마치 무슨 누굴 위해서 나오는 것, 누굴 위해서 품앗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이제 남 얘기 전부 다 바른법 얘기, 사성제, 팔정도 얘기해 놓고 나면 뒤에 가서 저들끼리는 앉아가지고 저 가서 밥 먹으면서 아이고 사주가요 이번에 그 집 사주를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앉아고 뭐 부작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뭐 나 앞으로 다 그러고 뭐 짜증내서 내가 그냥 자파를 하고 싶은 때가 많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이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 성가대학이 세워놓고 저 복비는 데는 돈이 썩어 자빠져가지고 다발치에 뒹굴어 다니도 성가대학에 보시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인재를 장수해 제일 그 집구석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면 미국이 왜 잘 되는지 아시오? 미국은 대학에는 돈이 굴러다녀. 우리나라 지금 뭐 대학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방 대학이 운영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보니까 김준표 국회의장이 나가지고 뭘 얘기하는데 개새끼 찌라려고 앉았네 그랬어. 지금 그 소리를 갖다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서 지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나 다 정부 때 저거들이 정부 요직에 있었잖아. 그 집안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집구석 망해. 아이를 갖다 교육시키지 않고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 교육이야. 우리나라에서 딱 3대 축이 있어. 교육, 국방, 복지야.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이야. 그게 전부 다 경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 대학에 돈이 철철 넘쳐나야 돼. 그래서 애들 대학에 오면 그냥 장학금이 두룩 하고 애들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게 만들어 놔야 돼. 미국, 영국은 외국 사람들 다 대학에 오라고 온통 전 세계에다 공지를 다 해놨어. 나는 김진표 그 사람 의장이면서 나는 못마땅시러 온 것이. 뭐 말이야 또박또박 바로 하는 것 같지만도 못마땅한 것이. 왜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라고 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가? 근데 왜냐면 성가에서도 법을 중시하지 않고 그 법을 시행을 하는 출가자들을 중시하지 않으면 끝난 거야. 다 끝나버린 거야. 우리는 별로 중시 안 해. 뭐 여수에서도 내가 그런 보살택이 입이 나중에 벙어리들 가보를 지을 보살택이들 헛소리 하는 거야. 막 법문은 기도만 하면 되죠. 뭐 지랄하고 다니.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법을 시행할 법사나 스승들을 갖다 중시하지 않고 안다 그러면 자꾸 왜곡되게 공양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심각해지는 거야. 세 번째 공양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참여해야 돼. 참여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보살 10지에 이르도록 참여해야 돼. 보살 10지가 무슨 참여를 하겠느냐. 참여할 거 없으면 참여라도 먹어야 돼. 무슨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참여를 해야 돼. 보살 10지.
참회가 언제든지 우리가 인간이 생명체 가운데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은 잘못한 것을 알고 참회할 수 있는 거야. 천상 중생도 참회가 안 돼. 우리 인간이면서도 돈 많고 권력 있는 놈 참회 안 하잖아, 그죠? 못 알아듣네. 저 높은 데 있는 사람 참회 죽어도 안 하대. 새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바이든의 소리도 안 했다고 죽어도 안 하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돼. 그건 내가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생명체 유지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엄마한테 다 죄 짓고 태어났어. 살을 찢고 이 세상에 나온 거란 말이야. 피를 빨아먹고 살을 찢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내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간에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악마가 되고 마는 거야. 무엇가 잘났느냐 말이야. 항상 참여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부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참회 공양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항상 참회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 뒤에 분명히 수위가 있어야 돼. 좋은 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언제든지 따라하려고 하는 수위 공양. 자, 저 사람이 꼭 공양을 한다. 그럼 나도 같이 한 송이라도 같이 보탭시다. 누가 꼭 공양을 하면 저 사람이 하니까 나야 상관없다고. 그럼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냐고. 남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참 찬탄하고 동참을 하는, 수위 찬탄과 수위 동참이라는 것은 경전 속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 선행을 보고서 선행이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선행을 보고서 질투심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거꾸로 철학하는 거야. 타락하는 거야. 질투심이 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할 때 저분이 저렇게 신심을 내서 살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선행을 하는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그 마음을 내야 돼.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아보는데 에이 별거 아닙니다. 저녁에 내가 지나고 있어 봤는데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앉았습니다. 삐따닥 해가지고. 그래서 공양 가운데 이런 공양하는 의식들을 갖다가 내가 평소에 내 생활 자체가 이 공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야 그게 수행이란 말이야. 수행이 다리만 꼬고 앉는 것도 그건 한 부분의 수행이고,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리만 꼬고 앉았고 주력만 하고 앉았으면 그건 한 부분일 뿐이라. 그러면 다른 것이 마치 뭐 같으면 이 밑에 집 짓잖아요. 집 짓는데 나는 다리만 꼬고 앉아서 수행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뭐 같으냐면 기둥 하나만 세워놓고 집 다 지었다 그런 건 똑같아. 이 집 안에는
벽도 있고 문도 있고 저 대들보도 있고 기아도 있고 쓱거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게 다 갖춰져서 제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기둥 하나 따로 써 있고 전부 다 부재를 다 뽑아가지고 저 하나 놓고 저 하나 놓고 다 있다 손 치더라도 각자 돌아다니면 그걸 집이라 그러겠어요?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떤 부분에 결손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부분에 모자람이 있는지. 평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서 행해 나가는 그것이 자각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참 삼보가 영원하길 바라고. 그래서 천수행 제일 끝머리 뭐라 놨지? 응? 제일 끝머리 뭐야? 김행삼보가 뭐라고? 응? 부시 천수행도 다 배우지도 못하고. 바로니 김영래 삼보. 응? 바로니 김영래 삼보. 그 다음 뭐라 그래놨어? 그게 뭐 상주가 상주 해속장이야? 영원하길 바라는 거란 말이야. 응? 나무 상주 시방부. 나무 상주 시방부. 나무 상주 시방부. 법이 서성이 이 세상에 항상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게 6번째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되게 나부러진 적 있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말썽도 부려쌌고, 그냥, 헛짓도 해서고, 치매도 없고, 아이, 저렇게 고사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면서. 싸가지가 박집에 박보다도 없는 사람. 스승은 이 세상에 오래 계셔 주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이 오래 살으라 그 얘기, 오래 계셔 주십시오. 오래 살으라는 얘기도 있지만도 많은 스승들이 항상 이어서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발언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야 항상 스승을 오래 접하고 법을 오래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내 정신을 갖다 차릴 수가 있으니까. 여섯 번째가 경을 배우건 스님들한테 가장 대접하는 게 뭐냐면 정법이야. 법을 요청. 정법에 공양이 없으면 스님도 망가지고 신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라. 정법을 해서 어느 때나 정법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그런 법석을 만들어야 돼. 내가 흔히 얘기 자꾸 하지만도 장례식 때도 정법이 되어져야 되고 49제 때도 정법이 되어져. 우리는 자꾸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사실상 관음시식이라는 것은 안에 귀신한테 시식을 하는 것은 실제 안에 사다랑이 흘 때밖에 없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의식이에요. 속가처럼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제가 공양 올리고 당신의 법을 따르고 하오니 여기에 법회하고 하오니 이 영가로 하여 영가를 잘 이끌어서 좋은 생으로 윤회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 거란 말이야.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속가처럼 뭐 제삿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아니야. 속가에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절에는 그거 안 해. 그거 아니야.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면서
불보살님이시여. 이 공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때도 법회를 갖다가, 법을 갖다 항상 열어주기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도 49제 지낼 때 항상 뭐냐면, 나는 그래 주기를 바라고 내가 법회 때도 수없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지 기억이 없어. 기억 미연을 모른다고 기억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면서 참 나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기운이 없어서 그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전에는 또 뭐 해주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도 그렇고, 그 법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해놔도 쓸데없어.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면 이제 49회를 지내면서, 스님 이번에 7주 동안, 7주 동안 하니까, 이건 공양 올리는 의식이고, 진짜 법공양은 일주일 동안 이 법문을 갖다 좀 해주십시오.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그게 안 돼. 참 안 되더라고. 법문 그거는 요청을 해야 돼. 내가 할 수가 없어. 49제를 지내는데, 아이고, 돈도 없고 처제밖에 안 지내랍니다. 처제도 안 지내는, 그럼 내가 대신 돈 내가 해드릴게요. 그거 되나? 안 되잖아. 당신은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해줄게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 왜? 본인이 공양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공양이란 말이야. 공양은, 이게 칠지 공양을 하는데, 그것을 가장 핵심이 법공양이야. 근데 이건 항상 다 빼버리고 해서 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파.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돌아가신 망자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고, 법사인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데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의 간혼상제가 있을 때도 언제든지 자꾸 법이 되게끔, 법회가 되게끔 자꾸 해줘야 돼.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요런 요청은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복 좀 빌어주시오.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해. 무당이 더 잘해. 이거 하면 잘해. 앞선 대선 사랑 대신. 잘해. 만복을 내리시고, 이러면 굉장히 잘한다고. 그거는 그냥 꽹가리 두들면서 그냥 징 두들면서 얼마나 잘하잖아. 그건 여법하게 이번에 집에 아버님 기재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들도 뿔 따고 난 놈들, 엉덩이 뿔 난 놈들 많으니까 또 안 되겠지. 우리끼리 하는데 저들끼리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앉아서 말이야. 그건 오늘 기재니까 가족들이 다 제 지내고, 선생님 법문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거 법회야. 얘기했지만 결혼식 할 때도, 장례식 할 때도. 그건 자꾸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가게를 하나 열더라도 자꾸 기복적으로 하지 마. 아이고, 스님이 와서 법회에서 이제 사고가 없을 거네. 사고 더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해사지 말고,
와서 법이 유통이 돼서 내 정신이 좀 발라지고 업이 발라지면 사고가 덜 생기잖아. 응?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 굴러가게 해주는 법륜 상정이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법문하고 하는 것은 내가 법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진짜 성리가 될 자격이 없지.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진옥쌤 법문 좀 해주시오. 저 집에 초상이라고는 49자라는데 진옥쌤 법문 내 혼자 올라서 해? 그거는 여러분이 해줘야 될 역할이야. 역할이. 그래서 질지공양을 갖다가 하는데 6번째 그렇다고. 7번째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공덕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회양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또 봤어. 순례라는 것을 봤어. 1000몇백 킬로를 갖다가 티벳 그 노인네들하고 세 사람이가 삼보일별 하면서 한 사람은 폐결에 걸려서 할배가 가면서 죽어도 죽는 것이 순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진하면서 가는 거다. 그 사람 라사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딱 인터뷰가 전부 그에 갔던 6명, 뭐 5명인가 그 인터뷰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요. 뭐 우리 집구석이 잘 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내 병이 뭐 지금 났으니까 병이 좀 낫게끔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폐결에 걸려서 4층고지, 5층고지 넘었을 때 힘들어서 지팽이 짚고도 못 걸어갈 정도 되더라도 여기 가다 죽더라도 그 가다 죽는 그게 행복이다 그 말이지.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내 이렇게 가면서 하는 것이 정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회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피바다가 됐을 거야. 테러를 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중생을 위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못한단 말이야. 그 순례 그걸 갖다 내가 몇 번 봤어.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한마디 안 놓치라고 몇 번을 봤어. 그 노인네가 폐결에 걸린 60몇 살, 68인가 된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어느 법사의 법문보다도 정말 힘 있는 얘기야. 실제적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항상 요런 큰 수레바퀴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경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하고 이 스승들이 법이 오래 계시기를 기원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을 요청하고 법문을 요청해서 법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심각한 에고인 이 고집과 이 착각과 이 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평생 뭐 그냥 우리 허망하잖아요. 욕심 부리고 산 것이 진짜 그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이게 어디 풀릴까 얼음인가 보다 했는데 봄 되니까 싹 녹아졌어. 물이 다 되고 없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한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봄에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기심과 아집을 가지고 욕망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그건 뭐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는 전부 다 발언이에요. 참회와 발언 해야 돼요. 그리고 참선도 명상도 해야 돼요. 그러나 평소에 항상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여러분도 집에 불단에 흩투게 하지 마시고 공양을 꼭 올리시오. 그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요 하요법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양 올리는 것이 희미해. 책만 들고서 뭐, 아이고, 갔는가, 안는가 하면서 왔지. 여기서 내가, 오늘 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꽃 한 송이라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잘 안 해. 옛날에 동국대에서 법사들이라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친 사람들이 말만 가르쳐 놓고서 실제 수행을 갖다 안 가르치니까 공양 올리는 것도 못하고 전부 다 지식 분자만 돼서 아무런 수행에 도움이 되질 않아.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습관화돼가 배에 있어야 돼요. 습관이 돼서 배에 있어야 되지. 이게 그냥 개인적이고 뭐 집안 식구들도 다 앉아있고 내가 대표로 가서 빌고 이러면 다 달아놨더만 보니까 그게 법의 주민등록 위반 아닌가? 일반은 뭐 저들 호적 그 주민등록 하는데 그 안 살면서 땅 투기하려고 저짜다 해놨으면 주민등록 위반이라고 맨날 그거 나오대. 장관들 뭐 하려 그러면 그건 뭐 절에 잘 다니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자 그러면 뭐 아니 등 하나 캐자. 아이고 어머니 이번에는 뭐 집이 좀 어려워서 뭐 10,000원짜리 등도 못 깨겠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죽으면 다 써놨대 이게. 좀 뭔 공덕이 되겠어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목적은 분명해. 칠지공양하는 목적은 분명해. 법하고 멀어지고 스승하고 멀어지지 말았어. 법과 스승과 멀어지지 말았어. 내가 내 정진을 갖다 통해서 거듭 내 욕심을 줄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뭔 이익이 있으리? 아무 이익이 없어. 아무 이익이 없어. 저번에 어떤 노보살님이 옛날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는데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뭐 송강사 퇴화한다 그러면 얼마 내고 뭐 저 어디 뭐 천자하면 뭐 한다 그러면 또 얼마 내고 뭐 기둥하는데 얼마 내고 맨날 그 뭐 축은 뭐 써놓고 뭐 축은 해주시오. 천일 기도하는데도 얼마 내고 뭐 개떡같이 나중 보니까 전부 다 새끼들은 교회에다 가버리더라고. 신앙이 이제 그 모양이니까. 여법 수지분이라고? 예? 얘기 다 했네 뭐. 불법을 여법하게 법 따위 수지하지 못하면 부닥거리 되고 말아.
법 따위 수지하지 마. 수지라는 것은 받아치는, 내가 받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고, 지라는 것은 가진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법 따위 이해하고 기억하라 그 뜻이거든. 법 따위 이해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한 것도 이 질지공양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불자들이 살아나가는 패턴이야 이게. 그러니까 절집안에 이제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기본이 질지공양을 기본으로 살아. 공양 올리는 이거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란 말이야. 그대로 수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문 듣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이해력이 강해지고 실천력이 강해지면 그게 바로 이어서 바람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시 바람일. 내가 나 개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개인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게 내가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생명을 어렵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남에게 언어폭력이나 또는 남에게 폭력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선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행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그럼 내 마음 속의 것은 어떻게 욕망을 끌어나갈 것이냐? 그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사마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는 내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마음 속의 것을 다루는 것이거든. 사마타는 마음 속의 그 마음이 산란한 것을 잡는 방법인데 이게 내가 사마타행을 했다고 해서 보시행이 안 돼. 이 예비 수행들을 안 하고 사마타행을 했다 하면 또 고집이 생겨버려. 그래서 앞에 예비 수행과 같이 해나가야 돼. 난 참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다. 물질적 욕망 버리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버릴 방법이 없어. 남에게 베푸는 거. 베풀 때는 꼭 내가 가장 아낀 것부터 베풀어야 돼. 우리는 꼭 베푸라 그러면 나는 쓸데없다고 준다고. 그런 짜잘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 이제 법집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법보시를 해야 돼. 바른 정신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무예시 보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입관 드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그래 놓으면 이제 어떤 보살님은 아이고 저는 뭐 죽었네 안 갈랍니다. 저는 바깥에서 저는 쥐도 시신 끌고 다니면서 이거 숨만 떨어지면 뭐 지나거나 뭐 똑같잖아. 그 지 시체한테는 왜 안 놀래고 남의 시체는 놀래는가? 또 살아있을 때는 영감여보 같은 침대에 자놓고 죽어서 시신하고 같이 자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사마타 행위 이제
마음 안의 것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오락가락하고 자꾸 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거는. 그 여러분이 연부를 하라는 것은 제발 좀 이 본수행이 안 되면 마음 속에서 안 끊어져. 이걸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끊어진다고 본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적 수행이다. 이하순보살 그 받아 적지만 내 100번도 더 얘기했어. 응? 연불만 하면 어때? 내 얘기 이해하고. 받아 적어놓고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래. 읽어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두를 들건 뭐, 연불을 하건, 호흡법을 하건, 관상법을 하건, 다, 제발 어디 가서 뭘, 자기 수행하는 건 남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우리 한국은 못돼 먹어가지고, 그거 하면, 지는 할 줄도 모르면서, 그거 하면 안 되고, 뭐,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러나 우리 노보살들한테 기절을 했잖아. 요즘 연불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합니다. 간센보살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그거 500번 하고요. 아미타불 500번 하고요. 지장보살님 500번 하고 강명진은 하고요. 그거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더니. 아니 저 가니까 하엄사 가니까 어떤 스님이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면 지장보살 불러야 되고 극락에 가려고 하면 아미타불 불러야 되고 그렇게 귀신 부닥거리 짓을 하니까 이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 세상에 지금 한국 상황에서 공부기를 갖다 제대로 알려주고 방해 안 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바로 알려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거나 엄만이 반면 하거나 그건 다 똑같은 게 일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똑같아. 하도를 더나 똑같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누가 뭐 진재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해놨다대? 송남 스님인가 누가 그랬다. 뭐 호흡법은 못 깨닫는다고. 그럼 못 깨달으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던 법이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 그럼 가섭존자도 호흡법으로 깨달았는데 그러면 아니요? 아란존자도 호흡법으로 깨달았어. 500가랑이 다 그렇게 깨달았어. 그때 하두법 없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하두를 열심히 하라 그 뜻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나 딴 데 가서 물어보고서 삿대기 하지 말란 말이야.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뒤죽박죽으로 한다면 또 이제 나는 보면 말이야. 스님 아미타불을 하려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하니까 글자가 많아야 안 되고 그냥 간세음보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미타불 한 5년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간세음보살을 바꾸었대. 그래 오락가락 자꾸 하면 안 돼. 그건 딱 번뇌가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만 갖고서 쫙쫙 밀어붙여야 되구나. 화두를 하는 사람도 화두 하나 가지고 끝을 보겠다고 밀어붙여야지 일념이 되지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정진할 때 평사생활 하실 때는 전부 생활 전체적인 패턴은 질지공략을 하란 말이야. 항상 예경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의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법문 요청해서 법문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강력하게 내가 번뇌를 끊는 예비수행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내게로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끝까지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집에서
혹은 제발 염주 좀 들고 다녀. 들고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근데 염주는 절대 폼이 아니야, 이거. 이게 뭐 폼이 되겠어요? 다이아도 아니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폼이 안 되니까 목에 걸고 다녀도 뭐 별로 관계도 없고, 이거는 그냥 손에 자꾸 익숙해지게끔 관세음보살. 마음 집중하는 데 쓰는 도구야. 그 염주야. 생각을 갖다 하나로 끼워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데 염주야. 일념주야, 일념주.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자꾸 마음이 딱 두 가지로 오거든.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번뇌가 많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정진을 잘하는 것 같아. 잠이 안 오니까. 관세음보살. 개돈이 언제 탈 건가? 관세음보살. 아이고, 영감쟁이, 그게 또 오늘 술 처먹고 들어오려는가? 관세음보살. 아니, 뭐,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관세음보살. 밥을 해줄까 말까? 그냥 쫓아내버릴까? 어쩌고 관세음보살. 별 생각이 다 일어가지고, 이제 거짓거리 하고 하냐면, 그거는 이제 정말 골머리 아파, 골 때리는 사람이라. 이제 그게 안 일어난다? 좀 사람이 좀 착하고, 좀 이제 뭐 누가 뭐라 그래서 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이러고 앉았어. 방아를 찍고 앉았어. 이게 눈을 갖다 안으로 깔으라고 이제 안에 하단전을 이렇게 마음을 하단전에 두고 눈을 뜨고 있어도 바깥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 그렇게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면 이게 뭐 아니면 도야. 번뇌가 번거로운 생각이 안 일어나면 이제 그게 좀 덜 일어난다 그러면 자. 또 잠이 안 오면 생각을 잔뜩 했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문 닫고 들어가 자자 그러고 눈 감고 이러고 그렇게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또 이제 정진을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후퇴심이 일어나. 아이고 내가 해서 내가 지은 게 해서 그냥 후퇴심이 일어나서 그냥 자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또 도구심이 일어나. 에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그래서 계속 그런 혼침, 산란, 도거, 후퇴 이런 생각들이 번복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끝으로는 멀쩡해. 빠마도 열심히 잘했고 멀쩡해가지고 정진을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완전 시커매. 어지러워. 모시강우리야. 모시 삼아놓은 강우리 알아요? 모르는 모양이에요? 모시를 옛날 이어가 삼아가지고 저 보살 머리 같은 모시를 모시가 허해. 그래가지고 이걸 삼아가지고 이 쪽 찢어가지고 이게 붙여가지고 무릎에 비벼서 삼아서 모시 강우리다 이제 담거든. 근데 그냥 2살짜리 애가 와서 엉끌어 버렸어. 그런 것처럼 엉클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하루에 10,000번 주력을 한다 그러면 10,000번을 세워놓고 그걸 애를 써서 자꾸 해야 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졸지 말고 또 망상 피우지 말고, 망상 피우면 얼른 관세음보살로 다시 돌아가. 관세음보살, 김치야 이 김치, 관세음보살 이렇게 돌아가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졸았네 이거. 눈 크게 뜨고 안 되면 관세음보살 하고 크게 하고. 그래서 앉아야 돼. 자면서 1시간 하는 것은 그건 안 하는 게, 그냥 편하게 앉아 누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쓸데없이 뭐 힘들게 이러고 왜 그러고 있냐고. 마음이 일념이 되기 시작하면요, 일념이 되기 또렷한 생각으로서 이게 관세음보살 이게 일념이 들리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나하나 들려서 일념이 되기 시작하면 일념이 10분만 하면 돼 보시오. 여러분 내가 그 염불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냥 나를 적으로 삼으려고 그럴 거야. 여러분은 1분도 잘 안 돼. 1분도 안 돼. 1분 사이에도 벌써 다른 게 치고 들어와서 난리를 친단 말이야. 왜? 우리는 평생을 굴리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누굴 원망하고, 뭐, 돈을 어디 가서 좀 어쩔까, 뭐, 밥을 어디 가서 어쩔까, 뭐, 누구고 뭐 어쩌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굴리고 산 사람이라서 조금만 뭐 위급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냥 금방 막 땡땡 굴러가 버려. 그냥 마음이 제자리에 서 있질 않아. 그래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10분 정도만이라도, 그냥 한 시간 하는 가운데 한 10분, 한 5분 정도라도 딱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1시간 앉아서 주력한 것이 그냥 일었을 때 아주 증명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깔끔하단 말이야. 말끔하단 말이야. 그런 경계로 점점 자꾸 수행을 해서 들어가야 돼. 자꾸 저 문 바깥에서 자꾸 법당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바깥에서 자꾸 뱅글뱅글 돌고, 자꾸 아이고 바깥에 뭐 또 그저 관광 온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뭐 바깥에 뭐 낙엽이 좋네. 아 이거 절 집안에 뭐 낙엽 좋으라고 지어놨나? 나는 지나가다 그런 소리 들어. 아이고 저 단풍이 좋네. 욕을 한마디 해서 지랄 같은 소리고, 아니야 내가 무슨 단풍 저 뭐야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해놨나? 절을 지어놨나? 저것들은 와가지고 딴짓하고 앉았잖아. 절에 왔으면 그 뭐 불자 그건 아니건 간에 아이고 내가 예경이라도 공양 올립니다 하고 절 넙죽하고 공양할 마음을 갖다 내면, 응? 예불 공양이라도 하면 되잖아. 난 여기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 절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스님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에게 인사드리고 스님 좋은 법문이라도 한마디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참 한이심 나. 내한테 돈을 갖다 한 100억 갖다 준 사람보다 더 좋아. 돈을 100억 갖다 줬는데 깜깜한 사람은 더 깝깝해. 그리고 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은 더 깝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집중해 나가는 연습을 갖다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 실제 이제 나에게 도움이, 실제로 내가 그 어려울 때라든지 힘들 때 이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근육 힘이 된다고. 우리가 물
항아리를 하나 들라 그러면 내 팔에 힘이 근육이 있어야 들듯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주 산만하고 힘든 상황이 될 때 내게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집중의 근육이 있어야 그것이 극복이 되어지지. 앉아서 하루에 적어도 앉아서 한 2시간 정도씩은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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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쭉 집중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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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지 말고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자꾸 뭐가 집중을 하면 이 정신작용, 뇌작용이 일어나서 다른 상들이 보여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눈을 반만 꼭 뜨고 부처님께서 꼭 뜨고 하라 그랬어. 꼭 뜨고 반 뜨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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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놔두고, 또 이런 얘기 하면, 스님,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좋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 나는 뭐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서 뭐, 내 기도는 안 하지만, 뭐 뒤에다가 뭐 조금 써가지고, 우리 애들 좀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기도를 합니다. 좀 낯간지럽잖아. 그게 해놔놓고 좀 봐주시오. 변호사 법위반이라. 아주 잘.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향합니다. 그렇게 돼. 마음이 그렇게 돼야 내 자식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 나도 좋아지고. 왜? 내 에고가 풀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집중하는 그 연습을 갖다 매양 하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그 집중을 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차츰 이제 여기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해봤자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그 기도를 하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아직 안 됐는데 그 현상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라는 것은 가라앉기 시작하면, 번뇌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특수하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 마음이라는 작동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것들이야.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12시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력을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하셔서 차 타고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 말로라도 자꾸 이제 하고 가란 말이야. 하고 이제 요 가면서도 염주 들고, 내가 염주 수없이 많이 줬잖아요. 예? 안 줬다고? 염주 들고 가면서 내가 딱 거기에 들고 다니기 좋게끔 가벼운 걸로 전단이라든지 장미목은 절할 때 참 좋아. 가벼워서. 절할 때 참 좋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고 가면서, 요 법회 끝나고 가면서 일상생활 보러 가면, 시장 보러 가면서도 뭐
노는이 연보이라도 일 삼아서 해야 돼. 가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쭉 가고 차 타고 가면서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끄트머리 관찰하는 법은 그 비파사나야 관찰하는 법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 여러분이 내가 마음이 잠깐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집착되지는 곳이 있어. 예? 우리는 아이고 거기 경치 좋습시다. 선생님 구경 갑시다. 그게 전부 다 환상이잖아. 가을에 낙엽 단풍 들었을 때 막 울긋불긋 하지만도 그거는 조금 지나가면 훌룩 다 떨어져서 추풍낙엽에 다 떨어질 것들인데 그게 무슨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 여러분은 대체로 자녀나 돈, 뭐 이런 가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게 주해, 집착이 되죠. 이 건강의 끝머리에 일체유의법의 여몽한포용요 여러 여기서 엉장의식. 아, 이것이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마음이 주하는 곳에 집착되지는 곳에 그렇게 생각이 돼. 집착 안 되지는 곳은 욕심이 별로 없어. 가다가 개똥에 마음이 집착되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저기 개똥이 있거나 주스다가 방 안에 갖다 모셔놔야지. 그렇게 하질 않잖아. 개똥을 갖다 보물로 삼아서 내가 살아야 되건 그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다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집착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허망하지. 물거품 같이 사라질 것이지. 아침에 이슬 같으지. 그렇게 관찰을 해줘. 그러면 그 깊이 관찰이 깊이 되지만 순식간에 그게 집착이 끊어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죽이라 했으면 오온조차도 공하다 이 사람들하고 그랬다고. 이 몸뚱아리 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그냥 색수상행식으로 다 되어 있는 근데 이것조차도 실체가 없는데 뭘 그렇게 무한이비설시 무색수양위초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로 내 법이라는 것도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전에도 누가 와서 스님 어느 절 주지를 내가 좀 임명을 받아야 되겠는데 좀 스님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난 그런 힘도 없거니와 스님이 가서 폐사지에 가가지고 저 절 다 옛날에 없어진 데 가가지고 한 열흘만 텐트 치고 살다가 오라고. 그 전부 다 나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흙 가지고 만들어 놓은 흙개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뭐가 있다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서 무슨 일을 그거 없어도 일하요. 없어도 일하요. 그랬어. 그 뭐 하면 자꾸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정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아니 뭐 여러분이나 내나 뭐 정진 안 하면 지가 아는 것만큼 똥 벽에다 바르고 살 거니까 알았어요. 똥을 황금이라고 생각하고 지똥 지가 벽에다 바르고 살 거니까 알아서 해봐. 그러나 이게 딱 어느 정도 번뇌가 끊어지는 100% 안 끊어지더라도 이 사실상 우리가 견성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 집착된 작은 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 한 개도 없어. 이 몸까지도 다 버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버려졌다 그 말이야. 그게 우리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 아무 이익 없어요. 아니 달마 스님은
양무제가 물었잖아. 내가 절을 8만 4천을 짓고 절을 막 전국적으로 다 지었어. 전국 심지어 현 정도까지는 절 하나씩 다 지었단 말이야.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 많이 하고 경을 많이 편찬하라고 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 내가 생각해도 없어. 집은 내가 다 안 없어지니까 뭐 있겠어? 복이야 조금 있겠지만 더. 복 끝까지 있으면 뭐 옷을 갖다 뭐 10벌 끼 입고 다니까 100벌 끼 입고 다니까. 차를 갖다 타고서 2차 저차 발을 양쪽에 걸쳐서 가운데 있을 거예요. 뭘 아무것도 차 타고도 한 대 타고 뭐 이재용이도 한 대 타고 뭐 윤석열도 한 대 타고 가잖아. 무슨 집을 갖다 뭐 많이 지었다 그래서 뭐 아니 부영 회장님은 자기가 집 많이 지었다 그래서 다리 하나는 101동에 이쪽 다리는 102동에 그렇게 놓고 살아? 다 마찬가지야. 그냥 쓸 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을 좀 내 제발 집착하고 애착하고 애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다. 그래서 옛날 조사 선생님이 휴헐 쉬고 쉬어라. 쉬어라. 우리는 못 쉬어. 맨날 바빠. 맨날 뭐 헐떡헐떡 바빠. 뭐로? 강아지도 맨날 바쁘더라고. 난 보니까 주자식 저거 별 볼 일도 없는 것도 저렇게 바쁘라고. 막 후루룩 쫓아갔다가 이쪽 쫓아갔다 죽어가서 냄새 맡고 또 쫙 쫓아갔다. 왜 저리 바쁘냐 그럼. 우리도 별 볼도 없어 차 몰고 후루룩 갔다가 쭉 갔다가 차가 구멍 났네. 또 가서 후루룩 가서 고치고 또 뭐 와이프인지 마누라인지 고장 났네. 또 가서 고치고 기름 넣고 뭐 차 한 대 때문에 그 빌어먹을 차 한 대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 돈 내야 되고 가서 남 들이박아 놓으면 또 이제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자꾸 이것저것 좀 줄이고서 복잡한 거 줄이고서 공부 좀 하십시오. 네. 이거 뭐 지독 스님 의지할 필요는 없어. 나도 여러분과 정진하는 모습 똑같이 정진하다 갈 거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난 스님만 믿고 삽니다. 내가 뭘 믿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만 믿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간이 톡 떨어졌어. 난 뭘 믿고 사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양반 수명을 연장해 줄 수도 없고 집에 걸리는 뭐 약이 있는 것도 안 걸리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뭘 믿고요? 그래. 난 믿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스님을 믿고 아이고 부처님도 부처님 믿지 말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믿어라 그러니 우리 뭐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계율 잘 의지하고 네 스스로 깨어있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지. 나 믿고 뭐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 바라보면 내가 곧 무슨 뭐 부처고 내가 저 위대한 예수고 내가 신이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내가 살짝 얘기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대가 부처이고 부처라서 무슨 그게 아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정 욕심만 안 부리면 부처라. 참 사람이라. 예?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것도 상관없고 2600인 저기다 뭐 2500인 뒤다 이런 거고 아무 관계도 없어. 여자도 남자도 관계없어. 짜잘하면 중생이고 좀 참되면 부처라. 우리는 참되려고 사는 것이지 무슨 뭐 참기름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정신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여법 수집은 건강경 강설 끝.